앞을 한번 보시면 저는 모니터가 없어서 한번 됐습니다. 2017년도에요. 모 아이돌 그룹 이제 멤버가 요즘 조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팬들이 선물 주는 거. 그 조공받은 선물을 나라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중고나라에 내놨습니다. 중고나라에. 그래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알려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왜요? 선물이니까.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믿음은 뭐라고 하죠? 너의 성취, 너의 각오 아니랍니다.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란 거예요. 선물. 이 기독교만이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정말 제대로 가냐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주신 선물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선물을 선물되게 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2017년도에 어떤 아이돌 그룹의 가수처럼.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뭐냐 하면요, 미신, 맹신, 광신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은요, 미신, 맹신, 광신입니다. 미신이 뭐죠? 잘못된 것을 믿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믿는 거. 근데 우리는 예배당에 오는 순간 잘못된 상대를, 대상을 믿는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죠, 예수를 믿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이 미신이라는 것이 대상을 오해하는 것도 미신입니다. 대상을 오해하는 것, 그것도 미신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사람이 김선태를 잘 안대요. 너무너무 잘 안대요. 그리고 그를 신뢰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김선태가 누굽니까? 했더니 저 충청남도 청량의 칠갑산 아시죠? 그 주병선 씨가 어머니 두고 시집가던 날 칠갑산 산마루에, 그 칠갑산에 있는 장곡사 주지스님 아닙니까? 그럼 그거 바로 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이 없느냐,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저희 아내도 제 설교를 듣고 제발 좀 신학교도 아닌데 왜 그러냐.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본인도 속한 공동체도 고통을 겪더라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맹신. 여러분, 지나치면 뭐라고 얘기하죠? 모자라면 못하다. 그거는 광신이고, 미신은 미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맹신은 뭐죠? 우리 한때 조국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고 머리가 굵으면서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면 죽거든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늘 주보를 검사했습니다. 주보를. 중학교 딱 들어갔는데 제 동생한테 제가 헌금 받은 것을 가지고 꼬셨습니다. 너 가가지고 네 이거 헌금, 이거 너 용돈 줄 테니까 너 중등부에 올라가지고 그거 주보 가져와 했습니다. 한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등부 목사님이 세상 말로 꼬질렀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헌법 조항을 내세우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대한민국은 종교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더 죽을 뻔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어릴 때부터 저를 붙들고 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거든요. 뭐라고 했나 하면, 제가 안 믿어주는데 굳이 나가야 되냐, 안 믿어주는데, 저희 어머니 하셨던 말씀, 그냥 무턱대고 믿어봐. 여러분, 그거 참 절절해서 무턱대고 믿어봐라고 얘기하죠. 원래 기독교의 전통은 무턱대고 믿는 게 없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종교개혁가들은 전부 다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가요, 과학을 멀리하거나 이성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기독교를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맹신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상고하고 또 그렇게 검증한 것처럼 우리 마포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위대한 질문이 위대한 신앙을 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게 성경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죠?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질문하는 자였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점이 뭡니까? 외면하거나 밀치거나 꿀밤 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득합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8번을 못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8번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설득 이해를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하나 있다면 광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걸 제가 어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광신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인간의 종교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광신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사는 게 답답하면 답답할수록요, 내가 지금 사는 내 몸의 현실, 내 삶의 경계를 넘어가는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넘어가는 것. 근데 성경에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게 뭡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계를 지어놓고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지계표를 옮기지 마라는 것은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다이해가 되지 않고 탄식이 나와도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세상에서 종교가 얘기하는 영광이 아닌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는요, 신앙은 자기에게 출발합니다. 얼마나 진심이냐, 얼마나 각오가 있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뭘 하셨습니까? 정화수 떠놓고 비는 거죠. 그래야 절대자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각오가 있어야 되고 고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믿음이란 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요, 이해가 안 되니 어느 쪽으로 가버리느냐,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열광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맹신으로 갑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당 생활 하시는 분들 전도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접신이라는 게 있죠. 접신, 엑스타시라고 얘기합니다. 요령을 달랑달랑 흔들다가 오셨어 대장군님이 오셨어. 그리고 딱 오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꿰뚫고 보자. 너 동쪽으로 가지 마. 가면 너 저기 삼재가 있어. 남쪽으로 가봐, 귀인을 만나. 뭐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안고 사는 겁니다. 극복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초극은 좋은 거예요. 근데 초월이라는 것이, 종교는 초월을 얘기하거든요. 초월이라는 것이 자칫하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올랐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도망가더라도 끌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도망가더라도 끌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약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어서 그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통계시 제발 믿지 마십시오. 직통계시 그따위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아닌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 자, 그 출발이 뭐냐 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제가 그거는 안 했는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원래 이 두 본문인데 제가 파워포인트로 아는 것 같아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습니다. 자, 신약성경 338면, 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얘기합니다.
요 짧은 구절인데요, 이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경륜부터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 다루면 여러분들이 식후에 지금 식곤증이 와가지고 제 말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는 그 수면의 영을 받으셔가지고 주무실 겁니다. 저는 그런데 주무시는 분들 가만히 놔둬요. 어떤 목사들은 막 땡땡땡땡 치고 그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다 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누어드린 간지를 보세요. 자, 이 말씀이 뭔가? 자, 거기 한번 보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요.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요 내용.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이거 분명하죠? 자, 예를 들면 부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어야 되죠? 절에 가 있어야죠. 그 사람들을 불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공자와 맹자를 따르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우리 유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는 일,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직임을 갖고 이미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실 거예요. 역사를 하실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구약에는요 마샤흐라고 해서 세 직분이 대표적입니다. 누구죠? 거기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은 불러내셔야 돼요. 부르셔서 그냥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유식을 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마샤흐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왕이든지 제사장이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구속사적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도 내가 진짜 왕이 아니다. 장차 언약을 따라서 진짜 왕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제사장도 나는 연약한 자다. 진짜 너희들의 인생을 안고 가실 대지상이 오실 것이다.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선지자이신 어떤 분이 오실 것이다. 이걸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예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왕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살았는데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곳이죠? 누구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은 우리 이미 다 살폈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이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과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벽입니다. 강박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다만 정말 여러분의 이 깊은 속에서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흑암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하면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우리를 살려내셨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신분과 영광과 명예를 갖고 있으니 왕이신 예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자. 이걸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한에 살다가 너무 고달파요.
그런 자유를 그리 위해서 대한민국에 갔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북한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북한에서 내려와서 자유를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분이 여전히 김정일 수령 하바이 동문 뭐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 맞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미 자신 안에 품어서 자신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앞을 볼까요? 자,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나중에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구약과 연결해서.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랍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우리를 중보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어요. 이건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얘기. 무슨 얘기냐?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대제사장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졸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적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 뭐 워낙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도요 심한 통곡과 눈물, 우리 살면서 겪은 그 현실을 다 겪으셨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깊은 차원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 그것은 어디로일 겁니까? 순종함을 따라서 대제사장인 것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사는 것 정말 왜 이러냐 하는 정도로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가족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심한 통곡과 눈물을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신 그 예수님은 너희들의 심한 통곡과 눈물을 다 안고 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처절하고 가장 낮은 그때도 내가 너희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체면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할 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답답하실 때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십니까? 왜 주여 주여 하십니까? 우리 사정을 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가족도 외면하고 친구가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변호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주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뭐라고 해도.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저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 여인 얘기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뭐라고요? 선지자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하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예수님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격하여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옳도다 이런 얘기합니다. 수치죠. 자기 수치죠. 감추었어요. 그걸 아시는 주님이 정말 선지자로 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난이나 정죄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결핍 속에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이 여인, 핍절의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이 여인의 영혼을 주님께서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 집념을 갖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저는 구약의 선지자는요 무섭거든요. 구약의 선지자는 때로는, 그런데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저는 요한복음 어제 늦게까지 묵상을 했습니다만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보면서 따뜻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좀 감추고 싶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사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수치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십니까?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따뜻하신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드러내실 때 드러내는 것이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손을 이끌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올 자가 없느니라. 고집이란 얘기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 만나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뭡니까? 장소도 아니다, 종교 간섭도 아니다,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곧 예수를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예수가 바로 영과 진리예요. 그 영과 진리인 예수를 믿고 신뢰하고 의뢰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곧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내가 만나겠다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 감격 속에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 많은 분들이요 구원을 이 세상은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천당이 보장되었다는 보상과 위로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첫 일성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근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짚었던 내용을 좀 이제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일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 문법과 다르게 밀접하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왜 시작됐죠?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왜 시작됐죠?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한 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께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으니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후련은 한데요, 진짜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요, 엄청나게 정치적인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런 얘기하면요, 로마 제국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의 복음,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요, 초강대국 로마가 올 때에 그건 착취고 억압이고 수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렇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로마 입장에서는요, 나라 중에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밖에 없어요. 로마 제국밖에. 진짜 복음은 유앙겔리온,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밖에 없어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쳐들어가는 로마 입장에서는요, 나라다운 나라, 왕다운 왕 가이사가 우리가 가니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네 방향 바꿔라. 이게 당시의 회개였어요. 그 복음이었고. 근데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섬기러 오신 분이죠. 그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서 지랄 떨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러 오신 그런 왕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까지 살던 입장이 어떻든지 방향 바꿔라. 내게 가까이 와라. 나와 함께 살자. 이게 바로 그 내용이란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우리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 인정하고 그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습니까? 먼저 영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국민, 그 마지막에 뭐죠? 주권입니다.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주권입니다. 자, 일제시절에 우리는 영토도 있었어요. 국민도 있었어요. 근데 주권을, 통치권을 일본에 빼앗겼더니 우리나라가 부속품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몇 번 설명드렸어요. 나라란 말이 말쿠트란 말인데요, 이 말은 통치 혹은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치 혹은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통치를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내적인 어떤 현실로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쟁이들이 이 세대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피곤한 몸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스스로 그냥 쉬고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오십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인정한 우리, 그의 통치를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당에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 인용했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의 현실, 거기서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이 눈물과 이 통곡조차도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하다가, 자, 우리나라에 온 외국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외국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북동 덕수교회 부목사 할 때요, 거기는 왜 그렇게 그 대사관제가 많은지 하여튼 뭐 많았어요. 근데 대사관들은요, 우리나라에 파견되잖아요, 몸으로는 대한민국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주권과 통치가 어디 있죠? 자기 나라 대통령 아니면 뭐 수상 아니면 국회에 있습니다. 맞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땅에 와가지고는 몸으로는요 대한민국에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고국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사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게 뭐죠? 정말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면요 어떻게 되죠? 치해법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법을.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앞쪽에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졸리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뭐라고 하죠?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신이란 말이 프레스비오란 말로 대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이태 동안 셋집에 살 때입니다. 물론 심각한 감옥은 아니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나 그게 편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난의 현실 가운데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해요? 대사래요. 대사래요. 나를 지금 고난의 현실로 끌고 넣은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나를 지금 비록 감옥 안에 넣었지만 나는 내 신분과 영광과 내 사명이 대사로서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이란 거예요. 감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역전이 있을까요? 현실적인 것은 감옥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감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마포교회가 그런 반전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심한 통곡과 눈물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하는 자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소원이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같이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실 어디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 삶이 예배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삶이 예배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죠? 하여튼 10분 안에는 끝낼게요. 시간 맞추는 게 최고의 강사의 능력이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참여하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물론 제가 십자가라고 할 때 십자가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살리셨으며 일으키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서 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을 안아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아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고. 체면 없어도 찌질해도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살 것인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면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명은 좀 약하고 그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반전과 역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십자가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뒷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역사적인 예를 들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종교개혁 5대 강령하고 도르트 신앙 고백 튤립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 300개 정도의 기독교 기본적인 교리를 이번에 디도서가 끝나면 새벽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뒤로 넘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교리를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 현실 가운데 꽃피고 열매 맺은 거예요. 자, 종교개혁 5대 이 강령은 누가 만들고 정리했죠?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박수 받았습니까? 환호를 받았습니까? 로마 당시에는 황제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진 로마 그 가톨릭의 교황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는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에 대해서 십자가로 응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는 도르트 신앙고백 튤립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이제 말만 땄는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구원교리입니다. 나중에 제가 새벽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이 도르트 신앙고백이 어떻게 됐냐면요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콥 아르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하니까 네덜란드 교회가 막 개혁교회가요 막 파열음이 생긴 거예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지금 이 도르트 신앙고백 튤립이 나온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뭘 얘기하냐 하면요 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은요 정말 현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꽃피고 열매 맺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포교회 또 이 자리에 계신 재직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뭐 대단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앞으로 대단한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좀 만만찮게 많이 했거든요.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잠시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고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도전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한 걸음 더 나가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도 어떤 삶의 현실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빨리 끝낼게요. 3분 안에 끝냅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묘한 얘기 해놨습니다. 저는 뭘 하나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놓고 갈로 했죠. 그 갈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향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을 보니까 저보다는 먼저 교회 직분에서
그만두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남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한국의 대단한 교회에서요, 파열음이 생기고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새로운 담임 목사의 목회관이 마음들지 않는다고 당회원들, 교인들 불러놓고 나를 선택하든지 후임 목사를 선택하든지 하라고 강압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마귀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10년 동안 했냐면, 요거는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만 하는 거지, 그 다음 시대는 그 다음 목사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면 이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은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으로 사역자로서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못하고, 자, 한번 보십시오. 마포교회 목적선언문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포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늘 가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설명 안 할게요. 핵심같이 몇 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이제 바꿨어요. 제가 올 때 했던 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복음, 자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살기. 살리는 복음은 예수를 통해 회심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억지로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복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정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서로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세상 살기 해서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이룰까 할 때, 하자는 것은 많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자고 많이 말을 하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 경험상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쫙 얘기해놓으면 나중에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도 기억 못해요. 하나도.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경계할 것, 이것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신앙의 근본 토대인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멀도록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십자가의 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십자가 복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김 목사가요 그 복음의 근본을 떠난다고 하면 오셔서 멱살 잡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셔도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우리 신앙,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앙의 구호화를 경계합니다. 신앙이 구호가 되고 슬로건이 되면요, 그 안에 풍성함을 다 놓치게 됩니다. 제가 자꾸 성경을요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요, 조국 교회에서 너무 신앙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교회 되자든지, 그래서 1,000명 선교사를 파송하다든지, 이런 슬로건이 되다 보니까요 복음의 진짜 내용을 몰라요.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고성이 동자성을 데리고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심조불산에 허구 연자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동자성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깊은 얘기 같아. 스승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또 이 스님이 수군용인이라 그렇게 하더래요.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동자성이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손가락을 딱 가르치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프랭카드가 산 위에 하나 걸려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산불조심 자연보호. 그 아래는 뭐가 있었어요? 용인군수, 이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슬로건이 그런 겁니다. 슬로건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별것 없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신앙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 신앙의 슬로건 하나를 우리가 경계를 하자. 더 할 말은 많지만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를 경계합니다. 왜?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요. 자, 네 번째 시작. 우리는 배타주의를 경계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우리는 개인은 존중하나 개인주의를 경계합니다.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이게 그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교회는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우리는 성장주의를 경계합니다. 조국 교회가 잘했죠? 막 숫자 막 해가지고 막 그 뭐 전도 몇 명 하라고 해가지고 그 막 그래프 올리고 그랬던 결과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주의를 우리는 경계하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되자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시작. 우리는 인류주의를 경계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은데 그냥 인류주의. 여러분 세상은요 잘난 놈들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따라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 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는 순간 제가 이런 표현 씁니다. 평균화되는 거예요. 평균화. 뭐라고요? 평균화되는 거예요.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를 자꾸 오해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부한 자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주의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도 엘리트주의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전부 다 평균케 되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별주의. 뭐 앞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차별주의를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물질주의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기복주의를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시작. 우리는 신비주의를 경계합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제가 5분이 지났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같이 주님 가라고 하신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직들이 하실 일입니다. 제가 그런 센 얘기 하잖아요. 목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뭘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도 그 길 가고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